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한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제나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는 동일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구원하셨음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도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영원한 삶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 일어나는 그 어떤 시험과 또 고난도 넉넉한 믿음으로 이기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교회에 연세가 있으신 소망의 분들이 한 분, 두 분 이렇게 아프시고 또 병원에 입원하고 계시고 또 이런 어려움이 있는 줄 아마 다 아실 겁니다. 박상욱 장로님, 제가 병원 신방을 하면서 갈 때마다 따님이 조금 일이 있으셔서 저와 둘이서 이야기할 때가 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장로님 저에게 목사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장로님 교회에 대한 이야기만 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좀 젊었더라면 목사님 열심히 도와드렸을 텐데 너무 죄송하고, 그리고 저희 교회가 마지막에는 우리 장로님이 직접 기도를 하셨습니다. 장로님 기도하시고 또 제가 기도하고. 그런데 처음부터 장로님께서 교회를 위한 기도가 점점 달라지는 것을 저는 이제 경험하게 됐고요. 마지막에는 목사님, 우리 사랑하는 목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성숙한 하나님 잘 섬기는 성도님 되게 해주세요. 처음에는 부흥하게 해달라고 막 그렇게 기도를 하셔다가 나중에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나이 드신 우리 소망의 분들,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여러 가지로 또 아프신 분들 때문에 어려운 마음 있으리라 또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며 또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사실 교회는 저희 교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적으로 좀 어려운 시대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한 세대가 이제는 조금씩 물러가시고 이제는 새로운 세대가 이제 올라오는 그런 시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저희 어머니한테도 연락을 드리면 주위에 어느 장로님 또 어느 권사님 돌아가셨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특별히 우리 장로님의 박 장로님의 기도처럼 다시 한번 주님의 교회, 저희 교회에 이어서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저는 다시 한번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지. 왜냐하면 우리 장로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인간은 이 세상에 왔다가 갈 뿐입니다. 그러나 변함이 없는 존재는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영원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특별히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이런 시점에서 저희 교회가 앞으로 우리 박 장로님 기도처럼 또 여러분들 기도처럼 어떻게 우리가 준비하고 또 기도해야 되는지 좀 나누고자 하는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씩 교회를 정화하실 때가 있으십니다. 5년 전에 코로나 사건으로 인해서 적지 않은 교회를 다녔던 분들이 교회를 더 이상 안 다닙니다. 그래서 어디든 코로나 사건으로 인해서 교인들 수가 많이 줄었다는 얘기를 어디에서든 듣습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런 이야기 하지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교회를 앞으로 다닐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교회는 크든 작든 결국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생활을 할 때 저는 소망이 있고 저는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를 포함하여 이런 시기일수록 우리들의 믿음을 돌아보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 그래도 부모님 세대는요, 그래도 교회라 하면 그래도 중요하니까 왔는데 우리 자녀들 세대는 다르지 않습니까? 필요가 없으면 언제든지 버릴 수 있고 마음이 안 들면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것이 교회인데, 이런 시기를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얼마나 많이 왔느냐, 얼마나 적게 모이느냐, 그것보다는 한 분 한 분 하나님 앞에 참된 신앙인으로 세워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미국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가 로버트 슐러 목사님,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수정교회. 엄청난 부흥으로 그 크리스탈 교회라 그러지 않습니까? 크리스탈로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수많은 인파들이, 교인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간증과 세계적으로 유명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목회자들도 방문했는데 그 교회는 결국 얼마에 팔린지 아십니까? 1불에 팔렸습니다. 1불. 역사적으로 사라져고 없습니다. 그것은 왜냐? 우리가 어느 교회를 향하여 비판과 비난, 그거보다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교회는 교회 되는 그 일에 우리의 삶을 들이지 않으면요, 오늘날 교회는 과연 어떤 미래, 어떤 앞날이 우리에게 다가올는지 알 수 없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도 내 자신을 늘 점검하고 있습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목회자, 늘 부담이 됩니다. 이 부족한 자가 목회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제 마음속에는 늘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갑작스럽게 찾아온 어려움, 아니면 병, 아픔,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 있다 하실지라도 다시 한번 이 시대에 우리가 성령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시고 점검하시고 나의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앞으로 교회는 어려워질 것입니다. 어디든 비슷한 일들이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곳은 큰 교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작은 교회들은 다 큰 교회로 옮기고 작은 교회들은 살아남기가 어려운데, 저희 교회가 살아남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어느 교회든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신앙생활이 있는 곳에 저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사도행전 2장을 잘 보시게 되면은 성령을 받고 시작한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교회는 성령으로 출발해야 합니다. 목회자가 설교를 잘해서 성도님들이 헌금을 많이 해서 이 교회는 성도님들의 수가 많아서 그것이 교회 성장의 요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성장의 요인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부흥은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에 달려 있다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오늘도 다시 한번 사랑하는 성도님들, 목양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인지를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성령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은 저를 비롯하여 성도님 한 분에 한 분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그 교회가 충만해지는 겁니다. 어떤 이벤트를 하고 어떤 우리가 으쌰으쌰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는 주님의 방법으로 교회가 건강하고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주님의 방법이신 성령의 충만한 교회, 성령이 임재하는 교회,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에 순종하는 교회가 될 때에 저는 비로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와 살아갈 때에 그 유일한 기쁨, 행복을 우리 모두 다가 경험하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8월 오늘 마지막 주일이고요. 이제 2025년도도 이제 9월이 시작되면서 한 해가 이제 또 저물어 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거를 언제 아느냐면요, 교회 달력을 만들어 주신 분이 연락이 오면 지난달에 연락하신 것 같은데 벌써 연락을 하세요. 교회 달력 주문 안 하세요 하면 벌써 1년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주문을 했습니다. 2026년도 달력을 주문했습니다. 참 시간이 참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 출애굽기 오늘 말씀 3장에 보면은 19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그 전에는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이런 표현들만 나와 있는데 출애굽기 19장에는 중요한 표현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신의 산이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 신앙인들은 어떤 존재냐?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가는 존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어디로 올라가야 돼요? 산에 올라가야 합니다. 산에 올라가는 이유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신앙생활의 순서가 좀 바뀌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올라가야 됩니다. 먼저 올라가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올라갑니까? 나중에 우리 출애굽기 20장에도 계속 보겠지만 아무나 못 올라갑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화된 자, 하나님 앞에 모든 죄와 허물을 자백하고
씻음 바 된 자. 이스라엘 백성은 함부로 시내산에 올라갔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까 두려워 벌벌 떨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향하여 당신이 우리를 대신해서 올라가소서. 신약 시대라 하여 바뀐 것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못된 은혜의 개념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하나님 말씀하시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라고 하는 이 개념을 통하여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주님의 교회들은 하나님 앞에 올라가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에 나오는 목적입니다. 오늘도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자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올라가는 행동입니다. 왜요? 누구를 만나러?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는 자리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이 자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는 두려운 자리요, 우리 자신들을 살펴야 하는 자리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엎드려야 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특별히 사랑하는 소망의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죽음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고요, 신앙인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차이를 못 느끼겠습니까? 우리 신앙인들은 죽음이 다가와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음을 초월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영생을 지닌 자이기 때문에 날마다 나를 두렵게 하는 죽음과 아픔과 고통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백성됨을 고백하고 어디로 나아간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골방 안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이 있을 때 죽음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시겠죠. 목사님 아직 젊으셔서 그렇습니다. 예, 저도 어느 정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훈련하고 있습니다. 신방을 다녀오면 저희 아내랑 쉐어링을 합니다. 죽음이 두렵나? 그래서 이번 주에도 많이 나눴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죽음을 두려워서 준비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오늘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하나님을 경험하면 무엇을 경험합니까? 천국을 경험하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잖아요. 그것이 미래에 있는 천국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생이 앞으로 있을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졌음으로 인하여 그 천국은 너희 안에, 우리 안에, 내 심령 안에, 교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신앙인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오며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오며 믿음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시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모세를 비롯한 우리 모두를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하시기 위하여 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셨습니까?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컨드 모지스, 두 번째 모세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시간이 되시면 마태복음을 잘 읽어보십시오. 마태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두 번째 세컨드 모세라고 표현을 하면서 1장부터 28장까지 모세를 기억하고 기록한 책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로 올라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로 올라가신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죽음으로 우리의 죽음을 해결하셨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러므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장차 말씀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교회를 위하여 성령을 보내주시고, 주님께서 교회에 성령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어떤 예언을 하고 은사를 하기 위함이 아니라, 여러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이 은사를 강조하는 교회들은 전부 다 성령의 은사만 강조합니다. 그리고 꿈을 해석하고 어떤 현상을 해석하는 데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성령을 교회에 주신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함인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으십니까? 오늘도 우리 목사님 설교를 어떻게 하시나 한번 들어보자. 나의 이성과 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잣대를 들이대고, 오늘은 은혜로운 말씀, 지난주에는 그렇지 않은 말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리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가서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장차 교회가 성령을 받고 성령에 충만할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령에 충만하지 아니하면, 내 심령에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말뿐입니다. 사람의 지식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어려운 시대에 똑같은 설교를 저를 통해, 많은 목사님들을 통해 들은 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으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서 듣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야 들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올라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그냥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들이 나오는 것은 모세가 시내 산에 올라간 것을 의미합니다. 시내 산에 올라간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무런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성령에 의해 성령에 충만한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특별한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신적인 존재는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올라갈 수 있는 존재. 여러분 가정 안에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그런 자리가 회복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데요, 우리가 좀 늦게 가시나 조금 빨리 가시나. 저도 어제 우리 박 장로님하고 따님하고 우리 소망의 몇 분들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장로님 저보다 조금 더 일찍, 아주 근소한 차이로 일찍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차이 외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천년이 며칠과 같다? 하루와 같아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우리가 보기에는 크게 보여도요 아주 잠깐입니다. 우리 인생은 아침에 있는 안개, 있다 사라지는 안개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갔다는 이 표현을 통해 신적 존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적인 존재임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무리 우리 사람들하고 싸워봐야, 아무리 있잖아요, 얘기해봐야 답 없습니다. 여러분, 내 가족들도 내 마음대로 되던가요? 잘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교회요. 마태복음 17장의 변화산상의 이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성산에 올라가는 우리 목양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를 통하여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첫째는 4절 말씀을 통하여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은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에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은혜를 보여주시고 은혜의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너의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의 말씀 알고 계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가 온 사실 앞에 여러분들 감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이 자리가 얼마나 복된 자리인 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다 예언하시고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선택하고 복을 주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잘나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을 한 분 한 분 불러주셨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창세기 17장 7절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을 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박 장로님 예배를 드리고 싶다 해가지고 어제 예배를 드린 거거든요. 비록 짧은 예배였지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 박 장로님 저에게도 목사님 저 장례 예배 부탁합니다. 예배 은혜스러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정식으로 부탁도 하셨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이 예배의 소중함을 너무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하여 3개월 동안 한 일은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으로 살았던 그들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은혜로 역시 품어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애굽을 나온 지 3개월이 되던 때에 그 3개월 기간 동안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향하여 너희는 내 백성이라, 내가 사랑하는 백성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없이 살아도요, 불평하고 불신해도 우리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은혜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신명기 32장 10절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하도 이스라엘 백성이 안 믿으니까 당신의 아들 성자 하나님께서 오시기까지 하시잖아요.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신명기 6장 24절 2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시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이다 하는 것은요, 우리가 귀가 따갑도록 들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잘 안 들까요? 왜 잘 안 들까요? 우리가요, 몸에 좋은 것은요, 우리가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알아요. 모르는 분 안 계실 겁니다. 건강한 음식 드셔야 되고 운동해야 되고 자기 관리해야 되는 거 다 알고 있는데 실천이 잘 되세요? 잘 안 돼요. 왜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요, 성령이 중요해요. 성령.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령에 충만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은 항상 성령의 역사다 하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어떻게 해요?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고 성령에 충만하도록 힘써야 돼요.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소망에 모이면요, 기도하세요. 제일 좋아요. 우리 청년들도 젊은 친구들도 모이면 기도하세요. 성령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부부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왜? 성령을 구하면 우리 하나님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혼자 계시는 분도 상관없습니다. 골방에서 성령을 구하시는 기도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 안 하면 항상 시험에 들어요. 짧은 경험으로도 제가 목회를 해보면 기도를 안 하면 항상 시험에 들어요.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상처받고 시험 들어요. 그래서 이 기도가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긍휼을 내려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는 겸손한 자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나 알아, 나 배울 필요 없어. 아니에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요, 겸손한 자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목양의 모든 성도님들, 겸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겸손한 자만이 기도합니다. 겸손한 자만이 배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6절 말씀을 통하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나라예요?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나라예요? 제사장 나라예요. 주님의 교회들은 어떤 역할을 하며 살아야 돼요? 제사장이에요. 오늘 이 말씀 다 중요합니다. 이 말씀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너희들이 어떤 나라가 되라? 제사장 나라가 되라. 주님의 교회들도 동일합니다. 동일한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저부터 시작해서 많이 우리에게 찔림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묻습니다. 제사장은 누구를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까? 제사장은요, 기본적으로 하나님. 그런데 제사장은요, 기본적으로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오늘날 우리 교회와 신앙인들이 왜 어렵냐 하면요, 저를 포함하여 다 나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어려워요. 성경 어디에도 너희가 하나님 복 받았으니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런 말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부터 회개할 것이 너무 많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다른 번역에 보면 자기의 것을 구하지 아니한대. 그러니까 신앙인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가 아니라 신앙인이 되는 것도 어려운 거예요, 성도님들. 왜요? 나를 위해 살기 때문에 그래요. 하루 24시간 나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라. 제사장 나라가 되라. 그 얘기는 너희들을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살아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솔직하게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요, 나를 위해 그렇게 기도할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뭐냐면 풍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남을 위해 사는 사람은요, 기도할 제목이 엄청납니다.
세상을 둘러봐도 기도를 해야 할 제목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아빠 엄마를 보더라도 기도해야 될 제목이 너무 많아. 우리 자식들 보니 신앙생활 안 하는 것 같아. 교회를 그저 왔다 갔다만 하는 것 같아. 자식들만 바라봐도 기도해야 될 내용이 너무 많아. 목양교회를 생각하니 기도해야 할 내용이 너무 많아. 우리가 사는 밴쿠버 캐나다 생각하니 기도해야 할 내용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제사장적인 사명을 주신 것은 더 이상 너는 복받은 인생이니 너를 위해 살지 말고 오직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살아야 될 것을 우리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요, 나를 위해 더 기도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요, 너무 우리 자신들만 위한 삶이지 않나요? 저는 이 말을 전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저를 위해 너무나 열심히 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앞에 솔직하게 저희 허물을 또 나눕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앞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는 온 세계가 나의 것이니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 너로 인하여 열방이 복을 받는 그런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는데,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나만을 위해 살다 보니 오늘 선진국에 있는 교회들이 힘을 잃어가고 교회가 점점점 사라져가는 것은 우리 자녀들 세대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이요,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이 밴쿠버 땅에 살면서요, 얼마나 풍족한 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뉴스를 보면 이 세상에 어려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지나친 물질을 팔아서 그냥 헌금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저는 오늘 이 말씀 앞에 솔직하게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제사장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를 돌아볼 때에 제 자신을 돌아보며 고백합니다. 너무 하나님 앞에 나만을 위해 살아왔음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긍휼하심을 구하며 하나님 성령께서 다시 한번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긍휼을 구할 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인생은 70이요 강건해도 80이라 하셨으니 이 80년도 한순간에 지나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침 안개와 같이 들에 있는 하루 있다 하루에 지고 마는 들의 꽃처럼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목양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은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더 이상 불평원망 사라지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잘 받들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